다시 한번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에 아마 수요 예배 때 전병선 목사님께서 또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귀한 교회에 또 불러주심으로 또 되게 기대가 되고 참 이 광명 성서 침례교회가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또 본이 되고 참 사실은 참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와서 사실은 제가 이제 막 미국에서 얼마 돌아온 지 안 돼서 우리 김상환 목사님에게 여쭙고 또 배우고 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칫 예배 시간을 놓칠 뻔한 그래서 다시 한번 귀한 교회 환대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인가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이런 예화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매번 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참다 왜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죽만 설교 말씀을 전하면 맨날 이렇게 죽을 쓰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교회에 멀쩡한 사람들이었고 다 환자들만 있는데 죽을 써야지 제대로 밥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죽을 쓸지 밥을 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제대로 된 밥을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괜찮으면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에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은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되 그분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 일찍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참 은혜로 구원해 주시며 참 귀한 몸된 교회 한 몸으로 지체로 참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모든 사는 날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고 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제라도 오실 주님 앞에 예비하며 만난 날을 예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이 광명 성서 침례 교회가 참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참 온전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혈루증이란 혈관 조직이 약해서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계속해서 유출되는 흘러내리는 병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 병을 그냥 단순한 병 그 이상의 부정한 병이라고 부정하다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에게 살에서 흐르는 유출이 있으면 그의 유출로 인하여 그는 부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피유출병에 대해 닿는 곳이나 것이나 곳은 물론 유출되는 피에 닿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레위기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출이 있는 자의 살에 닿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혈루증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도 없었죠.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도 안 됩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여인은 이 불치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사회로부터 떨어져 혼자 살아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이고요. 좋은 약이라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을 것이고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일이 헛되었죠. 모든 것을 다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모든 고통이 가중되고 병은 점점 더 위중하고 악화되며 모든 것이 그야말로 절망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버림받은 소외된 인생, 외롭고 혼자 된 인생, 거기에 소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 숨 쉬는 것이,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절망뿐이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유출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이 유출병, 그렇죠? 이 유출이라는 이 단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방전되다, 헛되이 흘러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되고 그냥 줄줄줄 새는 것이죠. 그녀의 삶이 방전되고 헛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 생명이 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정결하고 순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성별되어 거룩하게 됨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화되며 그 안에 타락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며 세상의 부정함과 세상의 더러움에 쩔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에스겔 3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정확히 이러한 유출병이 있는 이 여인의 이러한 상황이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컫는 교회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거룩할 수 없는지 변명하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 거룩하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방전된 누수된 그런 유출되는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헛되고 헛된 삶에 지치고 상황이 더 악화되는, 인생이 마치 방전된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되어버렸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 어쩌면 영적으로 타락한 현재 우리들의 참 자상은 아닐지요. 이론적으로 형식적인 믿음, 반쪽 믿음, 행하지 않는 믿음, 더 이상 믿음의 역사를 찾아보기 힘든 믿음의 불능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보기에는 너무나 희귀하게 되었습니다. 멈춰버린 자동차처럼 죽어가는 그녀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게 된 것은 좋은 자동차 정비사 또는 좋은 자동차 메카닉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병이 낫게 된 것은 어떤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도 아니었죠. 좋은 약도 아닙니다. 그녀가 다시 온전케 회복된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유일한 답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나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다시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온전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치료자 되시죠. 도움이 되십니다. 생명 되시고요. 피난처 되십니다. 위로자 되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만으로는 살 수 없어. 믿음만으로는 살 수 없어. 말씀이 밥 먹여주나? 아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너무 부족한 게 많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심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그저 문제만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29절에 보면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지난 12년 동안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과의 단 한 번만의 만남과 단 한 번의 터치로 정결하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정함은 원래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한 것이 깨끗하는 게 아니라 어떤 깨끗한 것도 부정함과 닿으면 그 깨끗한 것도 부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부정한 더러운 물과 섞이면요, 그 깨끗한 물도 더럽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부정함은 원래 정결한 것도 부정하게 만들죠.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세상과 반대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부정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정함이 부정한 것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죠. 어두움보다 빛이 강하고 죄보다 거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빛 가운데 걷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을 경험한 혈류병의 여인의 믿음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였죠. 그럼에도 그 믿음의 역사는 놀라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어쩌면 이미 우리는 모든 그 답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기 원할 때 첫 번째, 들음입니다. 들음.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었죠. 우리는 수많은 듣지 말아야 할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잘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것에 실패한 이유는 다름 아닌, 무엇이 아닌 바로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에서의 실패는 즉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입은 많지만 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귀는 닫혀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마땅히 들어야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 정말 그런 어떤 잡다한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이 번잡합니다.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멈춰서서 세밀한 음성으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때보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는 거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듣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다면 그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내가 나 삶을 이끌어갑니까? 누가 나를 이끌어갑니까? 누가 나를 주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아니면 나 아닌 누군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이 말은 라틴어로 보게 될 때 아우디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라틴어로요. 아우디레. 오디오, 어디언스, 청중, 근데 오디오 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우디레. 그런데요, 이 듣는다, 이 아우디레, 이 단어에 접두어 오비, 옵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옵 아우디레라고 하면 온전히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들어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또 다른 설교인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다른 곳에서는요 명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지혜의 명철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면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 아우디레, 이 말은요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들어 무엇을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어학자들은 이 아우디레라는 단어에서 obedience, 즉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어서 지혜를 얻은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인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죠. 또 라틴어에서 수루두스라는 단어는요 귀 먹다, 듣지 못하다. 아우디레는 듣는다잖아요. 수루두스는요 귀 먹다, 듣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접두어 A, B, 그래서 수르두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뭐냐면 단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요 잘 못 듣는 게 뭐냐면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은 지혜로운 것, 잘 듣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을,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것은 매우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와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우리의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합니다. 흘려 듣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선포될지 모릅니다.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열려 놓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이상하리라 만큼 마음이 닫혀버리면 상대방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막 말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어요.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 엄마가 부모님 막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귀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죠.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아니면 상담을 하는데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생전 안 들려요.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내가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리는 거죠. 아, 그렇대.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내가 맨날 말하던 거잖아. 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죠. 잘 안 들려요. 듣고 있는다는 것은 마음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때문에 종종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단 한 번의 설교로 그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바로 그날 그 주일날 그 메시지가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아침에 주일날 그 메시지가 우리의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그 한 번의 메시지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늘 듣던 말씀이지만 유독 그날 마음이 열리고 준비되어 있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정말 죽은 자 같은 나에게 다시금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때문에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골백 번 듣고도 10년, 20년이 지나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 들음의 차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갔지만 믿음이 다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의 차이가 나는 것은 들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D.L. 무디는 자신이 오랫동안 더 많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 강한 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젠가 번갯불처럼 내리칠 믿음을 구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때까지 나는 성경을 덮고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했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상고하기 시작했고 이후로 나의 믿음은 성장을 거듭했다. 첫 번째 들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입니다. 생각.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가볍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그리고 되뇌어 생각했습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속으로,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되뇌어 계속해서 생각한 것이죠. 자신에게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습니다. 즉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올바른 생각은 올바른 행동을 낳을 것이죠.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 온갖 술과 도박, 마약, 간음 등의 세상의 쾌락을 쫓아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온갖 죄를 즐기면서도 세상과 동화되고 타협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결국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 그 모든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각에 서밋, 그분의 생각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생각은 뿐만 아니라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판가름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 중 10명과 2명 사이의 말이 달랐죠. 왜냐하면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여 결국 저주와 죽음을 당하였죠.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씀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뭐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러니까요,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내 생각은 그것이 지금 잘 맞지 않거든요. 내 생각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내 생각은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 가는 거, 일단은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거, 수많은 영역에서 동의가 안 돼요.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동의가 안 되니까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세상의 길로 가니 여러분 무슨 열매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고 풍성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그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2명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찼죠. 그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보았죠. 알았습니다. 분명히 아낙 자손들이 컸죠. 현실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아니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미 그 마음, 그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저들은 축복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가는 길도 그 결과도 다르게 하였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것은 그저 긍정의 생각 그 이상으로 믿음의 생각을 말하죠. 생각은 그 생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슨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크게 그 생각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어 있죠. 때문에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열심을 다하여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무엇을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그렇도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생각하는 습관, 사실 우리는 생각을 참 잘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 많이 나죠? 일어나도 그 생각, 일하면서도 그 생각, 심지어는 자기 전에도 그 생각, 잠이 안 와요. 그 생각으로.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 생각.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하고 좋은 거, 덕이 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였죠. 고린도서 10장 5절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믿음 첫 번째 들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듣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본문의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하지라고 미루고 변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병을 이유로 일찍이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민폐인 것이죠. 혹이라도 누가 알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녀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오히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주위의 서성이었을 뿐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않았죠. 오늘날도 그저 교회 주위만 서성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처럼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저 기웃거리고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몇 명이나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그 시각 그 장소에는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미 발을 디딜 틈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혈루병 여인의 터치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예수님을 만지고 스치고 했는데 왜 유독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이 여인에게서만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을까? 30절로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아이고 주님, 무리가 이렇게 몰려드는 거 보시면서 지금 누가 만졌다, 아니 지금 다 만지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하시고 말씀하시나이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아무도 인지하거나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과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 혈루증 여인만 알았습니다. 딱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고 능력이 임한. 그런데 그녀는 왜 특별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그녀가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 원어로 카나프라고 합니다. 카나프. 구약에서 이 카나프라는 이 단어는요, 날개, 옷자락, 옷단, 옷술을 가리킵니다. 사진이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요, 이 카나프라는 이게 보게 되면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저렇게 이렇게 숄 같은 걸 이렇게 덮고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요, 그 밑에 이렇게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줄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그림에 저런 그 카나프라는 옷술, 그렇죠. 때로는 이 자락, 옷자락, 옷술이요, 거기에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나프입니다. 날개, 옷자락, 옷단, 옷술이라는 의미의 카나프, 저게 카나프입니다. 실제 여인이 만진 옷자락,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생애를 상징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애인 것입니다. 즉 그녀가 만진 주님의 옷자락은 그저 옷자락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뭐냐면 이 옷술 말하는 거예요. 술. 아까 보신 사진을 보신 이 술 카나프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카나프를 붙이게 하라. 그것이 너에게 술이 될지니 옷술 카나프가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면 그냥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그 카나프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의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눈에 따라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에 움직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바로 그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아까 말했듯이 카나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 즉 카나프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그냥 어떤 옷자라, 옷술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 즉 모든 명령을 기억하며 행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랍비 문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단 술에, 카나프에 손을 대면 온전해진다. 이러한 1세기 유대인들의 믿음은 혈루병 여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왜요? 그렇게 하면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그럼에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부정한 혈루증 환자는 당시의 사회적인 평균을 뚫고 무리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겉옷가에 손을 댄 여인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던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대는 단순한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죠. 다른 것을 뒷다리를 두고 이러면 좋으면 믿져야 본전이, 그런 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의 행동에 내 목숨을 걸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을 던져서, 이런 믿음의 정의가 그거 아닙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과 이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죠. 이것저것을 가립니다.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확률을 따지죠. 숫자를 봅니다. 아니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내 모든 것을 던지는 것입니다. 옷자락에 손을 대다라는 뜻은 한 물체를 다른 물체에 붙들어 매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군중이 에워싸서 밀치고 밀리는 것과 달랐던 것이죠. 이 여인만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붙들어 맨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부정함이 온전함을 더럽힌 것이 아니라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거룩함, 온전함이 이 여인, 어느 누구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부정함을 깨끗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연결된 것이 느슨해집니다. 그럼 다시 동여매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동여매야 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여러분 신발끈이 풀립니까? 그럼 이거 맨날 풀어주네. 그리고 다니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풀어줄 때마다, 느슨해질 때마다 다시 동여매죠.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에게 나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단단히 붙여 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그분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인 것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매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하나님과 엮여 묶임으로, 매달려 붙들림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고 채워져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 여러분 관계의 문제요. 내가 먼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가 매이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풀고 누구에게 묶냐면 그 사람에게 묶고 어떤 문제에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묶인 것을 내가 풀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묶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필요의 문제들이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풀어지고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전된 삶이, 채워지지 않는 삶이, 누수되는 삶이 주님으로 인해 재충전되어지고 온전케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에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가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과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카납 그 옷자락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주권에, 그분의 선하심에 온전히 기대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